오늘 선교주일로 선교의 별로 앉았습니다. 저 중삼층에 앉으신 분들은 무소속이죠. 전국구.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덥지에. 아니요, 답을 해야죠. 답은 뭐예요? 예, 더워예. 이게 답입니다. 예, 마땅히 인사할 게 없으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에, 춥지에, 좋지에 이렇게. 예.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66권 성경 가운데 어디지요? 요나입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 요나라는 사람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좋은 거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거죠. 나에게 임했구나. 똑같은 말씀이죠. 요나에게 임했구나. 자, 임했는데 뭐라고 임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서 외치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다음 주 이후 초청 주일인데 저 남부시장 가서 외치라 그러면 가기에 싫었더라. 여기에 요나나 비슷하죠. 그런데 요나는 왜 가기 싫었는가 하면, 이 니느웨이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나라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마지막 제국 수도가 니느웨이인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나라니까 가기가 싫었고, 또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니느웨이까지 가는데 거의 1000km입니다. 멀어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가기 싫은 차에 니느웨이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나라는 얘기가 스토리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장황하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성경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이래야 원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지금 요나는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도망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전도하기 싫어서,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피했어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배를 탔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5절 보시면, 5절 마지막에 그러나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에이, 모르겠다 막 하고 그냥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가면 요나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고
요나가 지금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1장 마칠 때쯤 17절쯤 가면은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7절 마지막에 요나가 지금 물고기 어디에 있어요? 뱃속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뱃속까지 간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6절로 가면은 내가 요나입니다. 요나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내 마음이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배 밑창까지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가다가 산의 뿌리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싫다. 살만 많어, 묵으만 많어, 자만 많어, 모르겠다 막 보면 그냥 나 발밑에서 잘난다 막 건드리지 마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자꾸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버려요? 강도 만나버려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버려요. 야곱의 식구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매 하고 뒤에 보면은 기근을 만난지라. 여러분,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고 내려가면 기근을 만나고 내려가면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주의 음성을 피하고 자꾸 피하면 내 마음이 내려간다 떨어진다.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요나 3장 3절에 가면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늘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일어난다는 것은 몸을 이제 일으킨다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54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내 마음이 하늘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이 저 밑에 아이고 이렇게 있던 인생이 예배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하고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로 올라가.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요? 독수리같이요. 참새같이 짹짹짹짹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입술도 열고 마음도 열고 소리도 열고 쥐 하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시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값어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외면할 때는 뱀이 창이요, 산의 뿌리요, 그냥 죽겠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이웃 초청잔치가 이제 다음 주인데,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오이 코스를 찾아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나눠주는 초청장을 들고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또 떠오르는 사람, 또 여러분 가게 하면 이걸 좀 두시고 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그냥 주지 마시고 생각나는 사람, 정말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꼭 이렇게 이럴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주위에 이렇게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예, 하여튼 좀 오락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이제 작년에입니까 우리 이정태 집사님하고도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첫째는 그분들이 정중히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갔더니 솔직히 자신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서 점쟁이를 지금 여기 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원래 저쪽에 아파트입니다. 요 집은 내가 월세를 냈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이들도 이거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게 하는 거 아이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도 우리 애들이 여기 온다든지 이걸 안다든지 이걸 따라 한다든지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본인도. 그런데 왜 하요? 이러면은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행하면 내 자녀들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 점쟁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나 순교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를 저는 늘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보고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 포항에는 좋은 대학들이 포항공대도 있고 한동대도 있고 많은 대학들이 포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동대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여러분, 포항에서는 별로 안 알아주는데 서울에서는 더 알아줍니다. 예, 서울에 있는 사람은 한동대 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예,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인이 웅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웅웅하거나 가방 집에 던지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예. 그런데 한동대가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한동대 가서요, 교직부를 들다 보고 그 조사를 해보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그 학교에 많은지 모릅니다. 한동대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는 아프리카 어디 있고 무슨 볼리비아 있고 멕시코 있고 무슨 남미 어디에 있고 그 자녀들이 한동대에 와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모릅니다. 저는 순교자의 자녀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는 거죠. 인천에 가면은,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인천 주안장로교회입니다. 재적수만 1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재적수. 우리 교회보다 좀 크죠? 예,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1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부목사님이 지금은 한 45명 이렇게 되대요. 부목사님. 우리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45명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누구인가 하면 주성중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올 때에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력서를 다 받았는데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주성중 목사님, 이분인가 하면은 그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주성중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주안장로교회에서 이력서를 장로님들이 딱 당해서 받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분을 놓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 이런 분을.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어디서도 공부했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게 주안장로교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흔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이 순교자의 자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모든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요나에게 있습니까? 보면은 요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철저히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면서 회개하고 한 영혼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요나가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 전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왜 다시스로 갔는가? 첫째, 니느웨에 복음 전하기가 싫었어요. 두 번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니까,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은 다시스에는 광석, 금, 은 이런 좋은 광석들이 많이 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굉장히 화려하고 보물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야, 저 배를 타고 가면 다시스에 가면 좋겠다, 거기에 가면 세상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에 몸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기분대로 살 때 하나님은 꼭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에 그냥 가게 하셨는가? 아니요. 오늘 성경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11절 바다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막 먹구름이 물러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사인이. 그래서 이런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철저히 전도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계신다, 몰아가고 계신다. 철저히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누가 더하게 하세요? 주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체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전도는 주님께 구원받은 영혼을 주께서 예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안내자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동업자로 우리를 삼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른 것밖에 없어요.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야? 일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소리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물을 길러 항아리에 부으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한 것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요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을 주도하신 거. 니느웨에 요나는 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을 원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은요, 정말로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고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똑바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여.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선장이, 그 배의 선장이 요나 보고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선장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그라는 것은 요나입니다. 선장이 요나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그래요? 선장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보고, 네와 여기서 자고 있노,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너희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요. 정말로 전도자를 기다려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두 사람이 술을 먹는데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자, 술을 먹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먹으러 와가지고 술을 먹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니 교회 나가죠? 교회 나갔는데 술 먹어도 되나?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나가도 술 먹어도 된다 뭐 교회 나간다고 뭐 술 먹어도 된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묻어도 된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말이 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예. 선장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은 네 자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우리가 좀 잘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이 요나는 아니다 하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그냥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걸 가만히 보면 정말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요. 정말로 내 영혼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 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보고 비방하고 막 책망하고, 이어서 왜 복음 전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고마 치아뿌리까, 그냥 다른 도시로 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는,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고린도시에 복음 전하니까 나한테 비방하고 책망하니까 전부 다가 나를 미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 꽉 다물고 있지만 이 성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열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복음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정말로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화율을 보면은 전라도 익산이나 저쪽으로 가면은 복음화율이 한 35%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을 만나면 3사람, 4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저 전라도 쪽에, 익산 쪽에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전라도 쪽에 순교자가 훨씬 많이 있었죠.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울릉도도 복음화율이 꽤 되죠. 복음화율이 울릉도도 한 30-40%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작은 섬이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도 여러분 한 20, 23%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0% 넘는다, 어떤 사람은 한 10, 23%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면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사돈팔촌 주의를 따지면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람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형님이 가거든요. 어떨 때는 집에 있으면 나한테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럼 형님 갑니까? 안 간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내가 입이 막 간지럽다. 뭐가 간지럽었냐? 내 동생이 목사라 하고 싶다. 또 입이 막 간지럽다.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믿다가 지휘하고 내 동생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다가 1년에 한 번 가다가 2번 가다가 이카는 인간이 있다 없다? 있다. 복음 전하면 빙긋이 웃고 안각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은 정말로 우리 형님을 인도해 줄 사람을 저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 우리 형님에게 좋은 이웃을 붙여주셔서 정말 조금만 더 대시하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데, 때로는 교회가 낯설고 또 교회 가면 친구가 없고 또 이래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비방하고 그런 소리만 들리지 이 성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생감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가문 속에는 수많은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고 정말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해주고 인도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일어나라, 기도 좀 해라, 네가 기도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복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음이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뜻은 기쁜 소식인데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웃 나라와 싸우게 되면은 남편도 전쟁터에 가고 장성한 남자 자녀들도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에는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여자들과 아이만 남습니다. 여자들만 아이만 남는데, 전쟁에 남편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지금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면 노획물이 엄청나요. 자유요. 막 배당금이 많아요. 막 그때부터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국토가 넓어져요. 노예들도 많아지고 좋아요. 그런데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딸아이들이 노예로 막 끌려갑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이거는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이 죽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식을 목말라 해요. 그래서 성중에서 멀리 보고 있는데 저쪽 전등처에서 한 전령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막 이게 흙먼지를 뿌옇게 내면서 막 산등성이를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막 지금 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여자들과 거기 있는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전령의 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야,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이것만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막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딱 성 앞에 와서 말에서 딱 내리면 어디 되겠어요?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사람이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가지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사탄의 포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몇 마디만 건드리면 웃음을 터뜨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참된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저들에게 무엇이 참된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성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만이 저들에게 영생, 생명수, 정말 그래서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아버지 영적인 주인을 찾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의 사도행전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과 손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이웃 초청 잔치를 왜 가집니까? 여러분, 이 이웃 초청 잔치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요하네스 블리우라는 사람은 불은 타기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는 전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이웃 초청 잔치는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는 은사인 것 같아요. 이종남 권사님이나 은사가 있는 분이 전도하지 우리는 전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찬양단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은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은사 있는 자만 찬양, 아니요,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은사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도 보면 은사 있는 자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명령입니다. 네가 복음을 들고 주의 명령의 뜻에 순종하면 네 인생이 일어나고, 이것을 피하고 도망하면 요나처럼 내려갈 수밖에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복을 갖추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일어난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영혼이 올라간다. 내 영혼이 열려진다. 그런데 피하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외면하면 내려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보면 하다 보면 길이 자꾸 열려지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마음 보면, 아이고 니느웨 그거 뭔데, 아이고 그거 뭐 니느웨 그거 망해야지, 내가 아수르까지 어디 가냐, 핑계만 보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분,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어차피 믿는 이 믿음, 분명한 신앙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며 아름답고 멋진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